2019년에 모 가수가 마약을 투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 가수 BY가 마약을 했다는 소문이 쫙 났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BY에게 트위터로 이런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마약을 한 사람, 안 한 사람, 안 했다가 한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며 내린 결과가 당신은 마약을 한 것 같습니다. 대중들은 당신이 예수 믿으며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당신이 당당하다면 신고해도 될까요? 그러자 이 기독교인 BY가 네, 라고 쿨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BY는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기독교 가수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하는 경우도 있는 친구인데, 이 BY가 마약 관련 뉴스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에 오르락 내리락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약이 있다. 내가 하는 약은 구약과 신약이다. 구약과 신약뿐이다. 라고 재치있게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약을 한다. 근데 내가 하는 약은 2개밖에 없다. 구약과 신약이다. 그랬대요. 센스 있죠? 10월 22일에는 우리 결혼을 했어요. 본부협에. 그때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구약과 신약 안에 100년 가약. 결혼도 약속이니까. 이렇게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얘기 뭐냐? 성경은 뭐냐? 성경은 뭐냐? 약속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엔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있습니다. 이야기도 들었고, 시도 들었고, 편지도 들었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 내용, 핵심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옛 약속, 새 약속이 합쳐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의 기록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말로, 이건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인데, 계약신앙 또는 언약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뭐에 서 있으니까요? 약속 위에 서 있으니까요.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계약신앙이고 약속신앙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타종교도 좋은 일 많이 하니까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걸로 따지면 굳이 기독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 가면 다 얘기해요.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 그런 얘기 다 해요. 굳이 종교 모임 안 가도 좀 양심적인 사람이면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은 잘해. 그런 얘기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걸 포함하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사는 거, 양심 있게 사는 거, 바르게 살아가는 걸 포함하는 어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위에 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공간 개념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에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공간 개념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죽은 뒤에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그래서 불신지옥입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공간 개념을 얘기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죽은 뒤에 내가 원하는 게 가득한, 내가 원하는 거, 기쁨, 행복, 뭐 그런 거, 그게 가득한 세계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아니에요. 일부분일 수 있지만 구원의 본질은 뭐냐? 자,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자, 구원의 본질은 뭐냐? 거기가 어디고 시간이 언제든지. 자, 거기가 언제고 시간이 언제든지. 시간은 죽기 전이든지 죽은 뒤든지 지금이든지. 거기가 어디든지. 기독교 구원의 본질은 거기가 어디고 시간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위에 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어디냐? 죽은 뒤에 내가 원하는 게 가득한 어떤 세계, 내가 원하는 게 가득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 천국의 본질을 나타내지 못해요. 천국의 본 개념은 뭐냐? 성경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설교 제목처럼 약속이 있는 삶, 약속을 기억해서 약속 위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리적 기독교, 관념적 기독교를 넘어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 위에 서서 약속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에 있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에서 어디에 가든지 복을 받으라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점과 신앙의 패러다임과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속이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언약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계약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약속, 언약, 계약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약속, 언약, 계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위 언약이고 다른 하나가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과 우리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복의 근원으로 창조된 존재였고 이미 복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 너희는 복이다. 너희는 복으로서 내가 있으라고 허락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뭐로 존재하라고요? 복으로 존재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형상을 잃지 말고 창조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뭐냐? 행위 언약입니다. 그게 어디냐? 창세기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최초의 언약, 계약, 약속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모인 사람, 복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존재, 거기에게 명합니다. 약속이에요, 이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열매는 내가 이위로 먹되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약속을 뭐하고 기억하고 지키면서 그 위에 서 있는 삶을 살 때 인간은 창조 목적에서 빛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먹지 않을 때 인간은 뭐를 잃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지 않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 약속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 됐습니다. 인간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이 깨어버린 이 약속을 다시 회복해야지 다짐하셨고 인간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뭐 했다고요? 깼다. 그러나 내가 이 약속을 다시 회복하겠다.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그 약속들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자꾸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일까요? 인간이 깨버린 약속을 뭐하는 일이요? 회복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 속에서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인간 구원 약속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완성돼서 선포된 게 있어요. 다시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깨버린 약속을 내가 회복할게. 너희들이 비록 그 약속을 깼지만 내가 다시 그 약속을 회복할게. 그거를 약속하고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계속 지키셨어요. 그 약속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완성되고 선포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과 우리 인간 때문에 깨져버린 약속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한 약속이고 완성한 약속이고 선포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과 약속은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자,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 첫사람, 마지막 사람, 이 두 사람의 비유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인간이 약속을 우리 깼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무실자의 무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자, 또 한 사람.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속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계속. 자, 또 이 선물은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기를 이르니. 자,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한 사람 아담. 그는 뭡니까? 죄고 죽음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죄가 아니고 의이시고 생명이며 영생이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가 되는 것, 대비되는 걸 보면서 계속 읽으세요. 또 시작. 17절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명을 타리로다. 왕명 타리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존재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의로운 행위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가 아니라 의를 얻어서 생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한 사람의 순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경험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 우리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언약이요?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여러분 약속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무슨 약속이요? 약속의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약속을 맺는 두 주체가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자, 하나님과 내가 맺은 관계의 기억이에요. 이 하나님과 내가 맺은 관계의 기억인데 그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계약 관계요. 이 계약 관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관계를 기억하고 그 관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뭐냐? 그래서 내가 인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구나.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자, 내가 인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협조할까요? 안 할까요? 협조 잘 하지 않죠. 방해할 때가 훨씬 많죠. 자, 이게 하나님이 나랑 약속을 했는데 이분은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나는요, 걸핏하면 약속을 깨요. 거의 지키질 않아요. 그렇더라도 이 약속을 맺으신 이분이 약속을 깨고 부서뜨리고 도망가고 맨날 어기는 나를 계속 품으시면서 인간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계약 신앙이면서 언약 신앙이면서 약속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꾸 나가는 거 있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인생, 약속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인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일까요? 약속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진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인간, 우리 그 인간은 뭐라고 할까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편에서 볼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인간,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도대체 뭔지가 해명되지 않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는 인간, 그 인간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의 실존은 뭘까요? 죄인의 실존은 불안입니다. 자, 불안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뭐 없이 살면? 약속 없이 살면, 약속 위에 서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에요. 불안의 내용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과거는 후회스럽고 지금은 불만족스러우면서 미래는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 속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후회스럽고 지금은 불만족스럽고 미래는 가늠할 수 없어서 두려워요. 우리는 이 불안 속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자, 불안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안하죠? 불안하면 여러분 뭘 할까요, 인간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안할 때 뭐 하세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너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니? 여러분 불안할 때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불안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충 들으면 제 얘기가 안 들릴 거예요. 자, 다시 좀 마음이 오고. 자, 불안하면 인간은 뭘 한다고요? 일을 해요. 자기 기질과 그동안에 배운 것을 가지고요. 심지어 불안하면요, 가만히 있는 일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설명할까요? 불안하면 침착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가만히 있기 전에 일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얘기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한 번만 알아들은 것 같은데. 불안할 땐요, 가만히 있는 일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인간을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에게는 안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인간의 실존이 뭐라고요? 불안이라고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두렵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반드시 중독에 빠집니다. 뭐에 빠진다고요? 중독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성적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는 중독에 들어갈 거고, 외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중독에 빠질 거예요. 약물을 하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맨날 집에 없는 걸로 하고 일 중독에도 빠지고 심지어 종교 중독에도 빠져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종교적인 일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중독일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이 그게 드러났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뭐 많이 하죠. 신앙 좋은 것 같죠. 그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한낱 종교 중독일 뿐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지만 늘 공허해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조건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감사주일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높은 연봉 뭐 그런 거 물론 기본적으로 얻는 써야 되는데,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평생 풍요는 없어요. 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조건이 아니라 감사인데, 불안할 때 불안한 상태에서 살면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원망과 분노와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외롭고 공허해요. 이게 바로 약속이
없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할게요. 과거는 어떻고 후회스럽고 지금은 만족스럽고 미래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해요. 이 상태에서 있으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계속 뭘 한다고요? 일을 한다고요. 자기 그동안의 습관에 밴 대로 불교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까르마에 사로잡힌다고요. 업에 사로잡혀서 뭘 계속해요. 그걸 계속하잖아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대신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늘어날까요? 저희 원망, 불평, 분노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자, 약속 있는 삶을 살 때 나와 하나님은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있구나. 나는 그것이 믿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선 뭐가 사라질까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요. 뭐가 늘어날까요? 감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삶이란 뭐냐? 약속 있는 삶이란 뭐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인식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 뭐를 받을 때? 약속 받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인식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좀 세련되게 말씀드릴게요. 내 본질은 하나님 형상이다. 그 무엇도 내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 로마서에 나와요. 사망도 죽음도 모두 나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 어떤 사건으로도 내 본질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심지어 죽음도 나를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고요. 내 생각이 나를 더럽게 한다. 내 생각이 나를 상처 입혀. 내 판단이 내가 스스로 내 판단이 신성인 나를 하나의 의미 없는 물질로 만들 뿐이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내 본질, 나는 누군데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 내 본질은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 너머에 있어.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불멸의 존재야. 하나님께 약속받을 때 우리는 이 인식에 사로잡힙니다. 이 인식이 우리 지배해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야. 지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 피조물은 내 친구야. 나는 그것들과 하나야.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 모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20마리를 잡았어요. 자다가도 잡고 뭐 물려서 잡고 미리 잡고 해서 20마리까지 잡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받았죠? 하나님께 약속 받았잖아요. 모기 죽일 때야 전처럼 죽이진 않아요. 죽일 때 그래도 이렇게 죽입니다. 저는 죽이긴 죽여요. 왜냐면 같이 못 살겠어요, 걔네랑. 걔는 습성이 무는. 그래도 죽일 때 이렇게 죽입니다. 전에는 저 나쁜 것들 내가 없애야 되는데, 지금은 모기야, 너도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아. 그런데 나는 너랑 같이 못 살겠어. 그러니까 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나를 먹고 살아라. 거기까지는 잘 못하겠고, 아직 성령을 더 받아야 돼. 거기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쟤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그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입니다. 즐거운 마음. 왜냐하면 걔는 안 잡으면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달라요.
이 나쁜 것들하고 그냥 팍 죽이는 거 하고 짜증나 그거 하고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도 모기야 그럼 죽입니다. 왜요? 걔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 약속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고 나는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거기까지 저 아직 못 가봤지만 신앙이 좋아진 여러분 기독교의 성자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자연과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풀과 대화하고 함부로 생물 해치지 않고 저도 좀 흉내를 보려고 모기 빼고 집에 있는 뭐 그리마 거미 그런 종류는 집에서 나면 밖에 휴지를 사서 놔줘요. 가족들이 너무 놀라는 바퀴벌레 같은 건 제가 바로 처리하지만 되도록이면 놔주려고 그래요. 왜요? 나와 세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동이 창조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조금 제가 조심합니다. 물 쓸 때 좀 아껴 쓰려고 하고 그러려고 해요. 여러분 약속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다른 것들,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안에 있으면 과거는 감사해요.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미래는 어떨까요? 설렙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워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올까요? 보세요. 과거는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미래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설레요. 내가 사람으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나오는 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약속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인생, 약속이 없는 인생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약속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에 이끌려서 온 인생, 약속 없이 내가 막 불안 속에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없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약속이 있는 인생입니까? 약속이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인생, 많은 조건을 소유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본 인생도 아니에요. 인기가 많은 인생도 아니고 많은 업적을 남긴 인생도 아닙니다. 진정 복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야. 나는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였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이고 앞으로도 함께일 거야. 나는 이 집에서 나왔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 거야. 난 돌아갈 집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지금 함께고 다른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어. 라는 걸 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떤 인생? 난 돌아갈 집이 있는 걸 아는 인생.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인생. 나는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인생. 그렇기에 과거는 감사하고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미래는 설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약속이 있는 인생이고 약속이 있는 인생이 진정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드림교에 나와서 하나님께 약속받고 내가 약속받은 존재인 걸 확신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드림교회가 헛된 약속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약속을 선포하고
그 위에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약속 위에 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드시는 약은 고혈압약, 당뇨약 그런 것도 먹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먹는 약은 구약과 신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약속이 있는 인생, 약속 위에 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죽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한 어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에 감사가 넘치는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묻거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물을 때 나를 보시오. 내 인생을 보시오. 천국은 바로 여기 있으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 위에 당신의 인생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당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위에 당신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성도가, 세워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인생, 약속 위에 선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약속 위에 세워져서 언제 어디서든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